오늘도 이 아침 새벽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 더 크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위 사르밧 과부 이야기입니다. 과부된 여인이죠. 어느 날 사랑하는 남편을 졸지 하늘나라 보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하루 힘겹게 살아가던 여인이 어느 날 모진 결심을 합니다. 죽자, 포기하자, 끝내버리자. 왜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의 가루통에 가루가 한 주먹 남았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쌀이 한 주먹 남은 거예요. 그렇다면 느낌상 한번 여쭤볼까요? 가루통에 가루가 한 주먹 남았다면 어제도 먹고 그제도 먹고 배불리 먹었는데 한 주먹 남은 것 같아요? 아니잖아. 아마도 겨우겨우 아들만 먹였을지 몰라. 그런데 가루통에 가루가 한 주먹 남았는데 갑자기 절망이 밀려오는 거예요. 죽자, 그만 끝내자. 왜일까요? 가루통에 가루도 문제이지만 문제는 나라가 3년째 가뭄이에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3개월만 비가 안 와도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런데 3년이 넘게 비가 안 왔다면 산천초목이 메말랐을 것이고 사람들의 인심도 메말랐을 거예요. 그가 형제여도 그가 부모여도 안타까움은 있지만 각자가 살아남아야 할 절박한 시기 서로가 도움이 되지 못할 거예요. 죽자. 왜? 가루통에 가루가 한 주먹 남았고 또 환경은 3년을 넘게 가뭄이고 또 그 옛날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혼자 된 여인이 삶을 엮어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은 여자들이 대세입니다. 지금은 여자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여자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딸만 있는 사람은 아이고 자식이 몇이요, 그러면 못 쓸 것만 몇이요 그랬었어. 그 정도로 여자가 전부시 되던 시대에 혼자 된 여인이 삶을 산다는 건 어려웠지.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더불어 졸지에 하늘나라 남편을 보낸 이 여인이 어느 날 지금 결심을 하는 거야. 죽자, 다 죽을 거야. 그리고 가루통에 한 주먹 남은 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주우러 가서 한올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기가 막힌 현장에 엘리야가 나타났어. 엘리야가 왜 나타났어? 엘리야가 왜 왔어요? 저를 그렇게 멍하니 보면 안 나오고 구절을 보면 나와. 엘리야가 왜 왔는가? 아이고 아침에 잘 웃네. 여러분 웃으니까 좋네. 제가 밤에 잠을 깊이 못 자갖고 조금 피곤해갖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뻐 보이는 게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지. 근데 엘리야가 왜 왔어? 구절을 한번 보자. 방송실 한번 구절 띄워줘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잘 봐. 자, 봐봐요. 나라가 몇 년째 가뭄인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산속 그리 시냇가에 불러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셨어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거대한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속에 불러다 놓고 영적으로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걸 이제 굉장히 성경을 보는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지금 17장 읽었는데 18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알과 세라 선지자들하고 이렇게 거대한 싸움을 싸우잖아요. 그들의 목을 다 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속에 불러다 놓고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했으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먹였겠어? 새가 오늘은 통닭 물어다 주고 내일은 피자 물어다 주고 모레는 족발 물어다 주겠어? 아마 안 죽을 만큼 물어다 줘요. 어쩌면 최고의 경건의 영적인 거대한 과정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건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나누는 거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엘리야를 산속 그리시네가에 불러다 놓고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시던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원래는 18장에서 내려가야 되거든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급하게 불러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빨리 사르밧으로 가. 내가 지금까지는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했지만 내가 여인을 통해서 너는 그곳 여인 과부를 통해서 내가 먹을 걸 공급할 테니까 가라.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엘리야가 이 기가 막힌 현장에 여인 곁에 나타난 것은 엘리야가 온 거야,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이것이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야. 저는 33년 전에 안산으로 갔어. 사람들은 궁금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안산에 오시게 됐어요? 이렇게 궁금해요. 근데 뭐라고 설명을 해도 한 가지 틀림없는 거. 하나님이 나를 안산으로 보내셨다. 이걸 믿고 이걸 받을 수 있어야 복이라고 봐. 자꾸 사람의 이야기. 아유, 안산을 미리 하셨어요? 누구 있었어요?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일이 없어. 여러분이 이번에 제가 여기 또 온 것은 여러분 목사님이 두 번째 이렇게 고맙게 오라고 그래서 장로님이 허락해 줬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여러분은 맹해갖고 그걸 몰라. 이걸 믿어야 그 말씀이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가 좋고 이거하고는 상관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늘 대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야. 자꾸 여기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서 왜 담임 목사님이 됐어?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만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오늘 저녁에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지만 자꾸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어제 아침에 우리가 다윗을 봤지만 시편 23편에서 다윗을 봤지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도 압살롬을 이야기해 하나님을 이야기해 하나님을 이야기해. 이게 믿음이야.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있대.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누가 뭐라고 그랬든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야. 물이 오염되면 물이 아니야.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자꾸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뭐 좋은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야. 자, 여보세요. 엘리야가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떡 만들어서 먹고 죽고자 하는 여인 곁에 엘리야가 다 돼. 참, 이 여인이 한번 여러분이 이 여인 자살하자고 하는 건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 여인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여인일까 안 다니는 여인일까? 다니는 여인이야. 어떻게 알아? 엘리야 목사님을 알아보고 순종하는 거 보면 다니는 여인. 그렇다면 이 여인이 삶이 이 지경 되기까지 기도는 안 해봤겠어? 우는 건 안 해봤겠어? 하나님 우리 남편 왜 데려갔어요? 나 우리 애하고 어떻게 살려고요? 금식도 해봤어요. 우리가 참 그렇게 매달아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경우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50년 정도 이렇게 되었으면 교회가 성장하면 아주 성도들이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누군가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같은 이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고 저거 기도 안 터니, 아이고 저거 믿음으로 안 살더니, 아이고 저 11조 안 뛰더니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고난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내 고난도 함부로 내가 판단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내 고난 안에 하나님의 어떤 원하심, 어떤 뜻이 담겨 있는 줄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면 이게 상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힘들 때 힘들어서 힘든 걸 설명하려니까 힘들어. 이게 수준이 있는 말이라 못 알아들어? 알아들었지 이제. 근데 다시 그렇게 힘들어서 힘든 걸 설명하려니까 힘들어. 아니 노처녀가 시집 안 간 게 힘든 게 아니야. 할머니한테 내가 왜 안 갔는가 설명하려니까 힘들어. 근데 그게 마음대로 돼? 그게 아니잖아. 자 봐봐. 진짜 근데 또 신기한 건 할머니도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당해놓고 왜 시집은 가라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게 원리고 본능이야. 가야 행복하냐 안 가야 행복하냐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순리 따라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자, 그건 그거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고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이 교회가 나는 이 환경도 좋고 다 좋지만 영적인 환경으로 이 교회가 도도하게 흐르는 분위기 속에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 어떤 은혜? 우리제일교회 가면 우리를 품어준대.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제일교회 가면 평안하대. 이런 영적인 느낌이 이 안에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다 같이 아멘. 왜 그렇게 해야 돼? 나는 그렇지. 나는 교회니까.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 함께 더불어 가나. 내가 교회다. 자,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 곁에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해. 여기 봐봐요. 사집사 물 한 그릇 떠와라. 사르밧과 보니까 사집사 물 한 그릇 떠와라. 어떤 놈이 물 떠오래. 이렇게 보니까 엘리야 목사님이 아무 소리 않고 물 들어가. 다른 놈 같으면 귀싸대기 한 대 맞았을 거야. 네가 떠다 퍼먹어 이놈아. 근데 아무 소리 않고 물 들어가는데 엘리야 소가지도 없어. 다시 불러. 사집사 내가 지금 산에서 내려오느라고 배가 고프거든. 가서 밥 한 그릇 차려와라. 준비해라. 떡 한 그릇 만들어 와라. 그래. 여인이 물 들어가다 말고 그거 한 주먹 남은 거 아들 먹이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가져오려니까 다시 가서 엘리야 가슴팍에 붓고 다 쏟아놔. 엘리야 목사님 어디 갔다 이제 왔어요? 우리 남편 죽었을 때 어디 있었어요? 우리 집 사정하세요? 가루통에 가루 한 주먹 남았어요. 나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벼룩에 간을 빼먹지. 그걸 가져오라고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막 엎어보고.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 우리식으로 표현할게. 따라서 해봐. 그래도 가져와. 기가 막히잖아.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여러분 한번 맞춰봐.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내가 어느 날 여러분한테 내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번에 교회에서 식사하기로 했는데 그 선교 좀 집사님이 선교 그랬을 때 와갖고 목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해도 너무해요. 목사님 내 사정하세요. 우리 집 아세요? 맨날 부흥회만 빨빨거리고 다니고 우리 집 힘든 거 아세요? 나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하라고 그래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막 그러고 해보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맞춰봐. 1번. 그래도 가져와. 1번. 2번. 아유, 내가 몰랐지. 내가 그 생각을 어떻게 알았겠어. 그 형편을 계획대로 가서 먹고 죽어. 2번. 맞춰봐. 목사님은 1번, 2번. 1번 그래도 가져와. 여러분 이렇게 목회하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면 너도 살고 나도 살아. 근데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게 목회하면서 잘못하면 인간적이 돼요. 여러분 목사님은 1번이야 2번이야. 그래도 갖고 와. 미안해. 뭐 애써서 가서 죽어. 2번. 1번 2번. 1번 2번. 내가 볼 때 여러분 목사님은 3번이야. 원로 목사님은 3번일 것 같아. 자기 거 퍼주면서 가서 살아라 그래. 목사님 착해 안 착해? 따라서 봐. 따라서 봐. 착한 목사는. 따라서 봐. 착한 목사는 나쁜 목사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착한 목사를 원해. 그러니까 영적으로 접근 안 해. 나 위로하고 나 만져주고 내가 알아서 믿을 테니까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나 주일날 갔을 때 위로만 해달래. 너무 힘든 요구하지 말래.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믿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과부 엽전 둔이 뺏어가는 하나님이 좋아? 여덟이 멈춰주는 하나님이 좋아? 괜찮아. 대답해봐. 다시 물어볼게. 과부 엽전 둔이 뺏어가는 하나님이 좋아? 여덟이 멈춰주는 하나님이 좋아? 그지?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회복이 안 돼. 믿으라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내 생각에 하나님을 담아버려. 근데 담기나? 아니잖아.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낼 때 한번 물어봅시다. 뺏어먹으라고 보냈어? 살리려고 보냈어? 살리려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낼 때 살리려고 보냈어요. 왜냐하면 먹는 게 진짜 먹는 것을 위해서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한 끼밖에 없어 죽으려고 하는 가정에 보내겠어? 좀 있는 가정에 보내겠어? 있는 가정에 보내야 정상 아니야? 만약에 먹이는 것만이 목적이면 있는 가정에 보내서 배 터지게 먹어라. 아니, 보낼 것도 없어.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다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왜 보내? 살리려고. 살리려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내는 의도야. 저를 하나님께서 안산에 보낸 이유가 뭐냐? 물론 내가 안산에 가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살기도 해. 교회 섬김으로 교회가 섬겨줘서 내가 먹고 살기도 해. 또 우리 아이들 학교도 다녔어. 내가 다 알아. 성도들 헌신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주의 종을 나에게 보내신 이유는 오늘도 주의 종이 나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아멘 해봐. 아멘 크게 해봐. 나 살리려고. 나 일으키려고. 나 회복시키려고. 이래야 늘상 은혜가 은혜돼. 그 마귀는 자꾸만 그걸 인간적으로 바꿔야. 아유, 오늘 목사님이 신경질 났나 봐. 막 그래. 설교 듣고. 아유, 우리 목사님 오늘 세네. 막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바뀌어요. 그럼 사람의 말로 받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다 그래.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야? 다윗은 사울 앞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자기인식 가운데 사울을 끝까지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잖아.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 끝까지. 그러니까 참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인간적인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도도한 흐름이 있어야 돼. 영적인 관계야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가 위험할 때가 언제야? 막 교회가 좀 친해지면 막 인간적 그룹들이 생겨. 우리 언니였까? 야 우리 너 동생하라. 고향도 같은데 내 동생하라. 막 이래. 그것들 오래가는 것들이 없어. 또 너무 친하면 또 엄마 또 그래. 그리고 또 몇 명 모여갖고 우리 막 커피, 이런 공동체는 도움이 안 돼. 나중에 조금만 참아봐. 그 안에 이제 돈이 들어가면 지랄을 하지.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주의 종을 보내셨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주의 종이 그렇게 귀하게 보여야 돼. 이게 원리야. 내가 교회고 우리가 우이제일교회고 우이제일교회와 내가 사는 방법은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래서 주의 종이 귀하게 보이는 사람은 복이야. 근데 배웠다고 가졌다고 아이고 저 목사 다 그렇지 뭐 이렇게 가볍게 보는 건 똑똑한 것 같아도 복이 없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봐봐. 진짜 복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겼는지. 맞지 않아? 자, 다시 물어볼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여인에게 보낼 때는 뺏어먹으라고 보냈어? 살리려고 보냈어? 그게 살리려고. 아멘. 어쩌면 이번 창립 50주년 교회도 교회지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나를 살리려고 그랬구나.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 매주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면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영적인 씨름이야. 자꾸 마귀 새끼는 인간적으로 담게 만들어.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잘하네 못하네 이러고. 아니야.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고 이래야 회복이 돼. 축복이 있고. 다시 여쭤볼게. 대답해봐. 하나님이 엘리야를 여인에게 보낼 때는 살리려고 보냈어? 뺏어먹으라고 보냈어? 근데 나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이왕 살리려고 보냈으면 대답해봐. 살리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뺏어먹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괜찮아. 우리끼리니까 대답해봐. 살리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뺏어먹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살려주면 우리가 어디 알아서 할까? 그치? 근데 안 그래. 하나님은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살으래. 어려울수록 심으래. 나는 그래서 안산에서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 어려울수록 울면서라도 믿음으로 살으라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할 말이라도 있지 않냐고. 인간적인 게 그렇게 무서워. 다시 물어볼게. 여기 목사님 착해 보여 안 착해 보여? 착해 보인다고 그래. 다시 목사님 착해 보여 안 착해 보여? 나 여기 와서 딱 느낀 건 여러분의 목사님은 내가 볼 때 진짜 착해. 사람이 좀 모질해야 되는데 착해. 여러분 봐봐. 목사님 착해. 내가 어느 정도 착한가 지금부터 들어봐. 때로는 교회 건축할 때랑 이렇게 할 때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이 건축원금이라고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와. 지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기가 막혀서 쳐다보다가 놓고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여인의 헌신을 받아주세요. 이 아들의 헌신을 받아주세요. 그러고는 축복 기도를 간절히 한 후에 하나님이 헌신은 받았어. 이 돈 없어도 교회는 지어지니까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그 헌금을 도로 돌려줬어. 이거 많이 그랬어. 착해 안 착해? 이런 목사 좋아 안 좋아? 괜찮아. 대답해봐. 좋아 안 좋아? 근데 그게 나쁜 목사라는 걸 내가 나중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 여인 복 주려고 감동 주어서 헌신하게 했는데 네가 막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왜 시간 어려워도 헌금을 하고 그래? 돈이 없어서 모질해서? 아니. 저는요 헌금 많이 돌려줬어요. 목사가 잘못하면 인간적으로 성도 어려운 거 보면은 빚내서라도 줘. 그래서 목사들 주고 성도들 돕다가 비단 갚은 사람들이 없어. 원로 목사님도 아마 많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봐봐. 근데 자꾸만 인간적으로 좋은 목사님, 인간적으로 나 위로 이런 게 아니야. 제가요 헌금 많이 돌려줬어. 처음에 제가 안산에 진방 가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 진짜 제가 얘기했잖아. 교회 개척하면 꼭 성도들이 와도 멀쩡한 거 안 온다고. 개척교회 같은 것들만 골라서 와. 평생에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신방 가면 꼭 나도 모르게 너무너무 불쌍하면 지갑 들어서 방석 밑에 돈을 모른 척하고 넣어놓고 와. 웬일인지 자꾸 신방 오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런 인간적인 거,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 다시 여쭤볼게. 하나님이 이왕 살리려고 보냈으면 뺏어먹고 살리는 것부터 하면 좋아? 뺏어먹는 것부터 하면 좋아? 근데 하나님은 내놓으래. 과부엽전 두입 내놔. 항아리에 물 채워. 성경의 원리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미리 설명해주고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 나아마나 가서 7번 씻어라. 그래야 나서. 이게 아니야. 가 씻어. 기분 나빠서 안 씻어요. 우리 나와 아마나와 바르바는 더 깨끗해요. 근데 안 그래. 가서 씻을 때 역사가 일어나. 한번 물어보자. 나만이 막 할렐루야 하면 하고 뭐 7번 씻었겠어? 지랄하면서 씻었겠어? 아니 대답해봐. 느낌상 지랄하면서 씻지 않았겠어? 아이 씻는다고 나서 아이씨. 왜냐면 7번 정도 씻으면 낫는다 그러면 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 한 4번 씻으면 뭐 문득병이 피부병으로 바뀐다. 그치? 5번 씻으면 피부병이 습진으로 바뀌고 6번 씻으면 습진이 무좀으로 바뀌었다가 7번 씻으면 무좀이 완전히 나서 어린아이 살가다. 이러면 우리가 할렐루야 하잖아. 근데 7번 씻을 때까지 몸이 더 힘들잖아. 그러면 뭘 그렇게 씻고 싶어서 씻었겠어? 지랄하면서 씻지. 그런데 사람들은 말만 이쁘게 하고 순종을 안 해. 인간적. 한번 여쭤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몇 바퀴 돌아야 무너져? 에? 무조건 7일이야. 13바퀴.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니까 13바퀴지. 여기는 7 이상 몰라? 놀려먹는 게 되게 재밌다. 여러분 봐봐. 13바퀴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돌아가서 지랄하면서 돌아가서 느낌상 아니 무슨 할렐루야 아멘을 열고 해보겠. 야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저 여호수아 왜 저러냐.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모세는 이러지 않았어. 얼마나 그랬겠어. 근데 내 마음속에 믿음 아닌 것들 원망이 있어도 이걸 이겨내고 순종을 해야 돼. 헌금을 할 때 뭐 하고 싶은 마음 갖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여러분이 이렇게 11조 들으면 아멘하고 뛰어 돌라먹고 싶어. 근데 그게 당연한 거야. 삶이 힘들고 권고하니까. 제가 안산에 성도들 잘 믿음으로 살아라. 여인이 내놔 했을 때 여인이 내놓으면서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 교회에 11조 1등하는 집사님이 있어. 1등하는 장로님. 지금은 장로 됐지. 오랫동안 1등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11조 1등하면 여러분 진짜 많이 뛰는 거거든. 진짜 많이 뛰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우연찮게
월요일 날도 내가 그 회사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내가 25년 전에 그분들이 교회 성미를 얻어먹던 분들이야. 너무너무 힘겹게 안산에 와서 애들 셋하고 그 막내는 이렇게 애기고 누워서 못 일어나는 딸내미, 수겸이, 성겸이, 지은이.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는데 성미를 얻어 기가 막히죠. 그 없는 교회에서 성미 얻어먹으면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 알아? 결국은 믿음으로 살자.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순종을 해라.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드려라. 내가 막 그렇게 가르쳤어. 근데 내가 우연치 않게 그때 집사님이었어. 장로님 안 됐을 때. 집사님 굉장히 어려웠잖아. 그랬죠, 목사님. 근데 어쩌다 이렇게 복 받았어? 그랬더니 모르겠어. 근데 목사님 내가 사실 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 뭔데? 너무너무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 급기야 가계수표, 지금은 없지만 그 한참 가계수표 있었잖아. 그거 해가지고 이게 부도 처리가 되면서 안양 갈멜산 기도원으로 도망간 거야. 우리 집사님이. 왜냐면 잡으러 오니까. 그럼 힘없는 식구들은 교회 성미로 먹고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서 6개월을 머리 쳐박고 있어.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게 아니지. 도망갔으니까 수염도 안 갖고. 안양 갈멜산 기도원은 그 도망온 놈들이 몇 명 있거든. 맹mon이 있어. 은혜도 안 받아.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 하나님이 건드려 한 번씩. 근데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니까 수염도 안 깎고 니까 잘 알아보기도 힘든데 옆에서 자꾸 이렇게 보더니 형님 아니요? 그러더래요. 그 보니까 대학교 다닐 때 자기가 도와줬던 후배야. 갈 데 없어서 내 방으로 와라. 나하고 함께 먹자. 이래갖고 1년, 2년 데리고 있던 후배인데 서로 피차 졸업하고 각자 결혼하고 살면서 못 만났어. 근데 형님 아니요? 아니 형님 왜 이러고 있어? 아유 오래간만이야. 그러면서 사정 이야기 쭉 했더니 참 형님도 형수는 지금 교회에서 성미 얻어먹고 지금 뭐서 그러고 어려울 때일 거야. 막내 어려워. 형님 왜 이러다 됐어? 가만히 있어. 그러더니 은행에 가서 680만 원을 찾아다가 형님 내가 있는 돈 전부요. 이걸로 얼른 형수 갖다 줘서 먹거나 살게 좀 애들 먹이라 그래. 그랬더래. 그래서 680만 원을 딱 갖고 그 친구가 가면서 후배가 가면서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더래. 왜 그랬겠어? 또 연락 올까봐. 이런 걸 알아야 돼. 옛날에 부담돼서 돕기는 하지만 또 도망간 거지. 근데 680만 원을 탁 놓고 처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걸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대.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더래. 그래서 왜 생각하니까 이걸 안에 갖다 줘도 고기는 한번 사 먹겠지만 해답은 아니야. 무슨 말인가 알아? 그잖아. 우선의 문제 해결되는 게 해답은 아니야. 이걸 아내하고도 의논 안 하라 하고 몰래 교회 강대상에 올려놓고 무명으로. 왜냐하면 교회에도 빚진 사람이 있어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무명으로 올려놓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내 피와 눈물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잊어버렸대. 그걸 안 받은 거죠. 근데 그러고 몇 달이 있다가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석 달 만에 그랬는데 6개월 만에 빚쟁이들이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일을 했는데 그때부터 눈덩이 불어나듯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손대는 것마다
목사님, 나는 돌이켜보면 그때 기억이 있어. 여러분 알아? 교회 복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부분에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순종을 했어. 인간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나? 엘리야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13절 방송실 한번 띄워줘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여인에게도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마. 가서 네 말대로 하는데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먼저 작은 떡 하나를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는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그거 한 주먹 남아서 가져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다음은 믿음이야. 그 다음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다음을 믿게 하시고 다음을 축복하나. 그럴 때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해? 14절 한번 띄워줘봐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다로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엘리야가 그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이게 있었다는 거야. 여인이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했냐? 15절 한번 읽어봐. 15절 한번. 여인이 가서 누구 말대로 했더니 그게 엘리야 말대로 했대, 하나님 말대로 했대.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가 식구가 연한을 먹었다. 그런데 15절 봐봐. 저가 가서 엘리야를 말대로 했더니 근데 엘리야의 말에 왜 순종을 해야 되냐? 16절 한번 봐봐.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이렇게 말해.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게 하사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드려지고 순종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적으로 하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시킬 때 영적으로 접근해라. 주의 종의 말씀을 들어라.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살릴 거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인간적으로 받지 말고 영적으로 받아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하니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라. 그래서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크게 역사하시고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저는 제가 안산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 가서 교회는 교회대로 복을 받았지만 교회와 더불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제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부흥회를 했다면 나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복 받아서 이렇게 말하려면 할 거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건 절대 진리는 아니야. 계속 어려운 사람도 어려워. 믿음으로 살아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근데 신기한 게 있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힘들고 인내하면 자식을 복 주더라고. 근데 그걸 본다니까. 그래서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야. 자식은 부모가 책임지는 게 아니야.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자식도 책임져 줄 걸 믿어야지.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렇게 복 받았다. 10 중에 한둘은 그렇게 해. 근데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 많아. 믿음으로 살아도. 이게 절대 간증은 될 수 없어. 하나의 예화는 될 수 있지만. 그런데 분명한 거 뭐냐면 저 사람 믿음으로 사는데 왜 저렇게 어려울까? 근데 인간적으로 빠지지 않고 끝까지 영적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이겨내면 자식에게 하나님의 귀를 열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복이 없어요. 참 신기해.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전국 못 갔잖아. 가나안에. 근데 한번 물어볼까? 모세는 원망했을까 안 했을까요?
모세도 원망했어. 다윗도 원망했어.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모세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만 했어. 그러니까 사울한테 당하고 아들한테 당하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왜 그 나를 책임지라고 하십니까? 막 하나님 앞에 지랄하면서 다 퍼부어.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을 향한 건 믿음이야. 탄원이고 사람 앞에 한 것은 인간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좋은 건 뭐야?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지랄해도 여기가 평안하다. 이거 믿으면 하면. 근데 사람 앞에 오면 허구나면 여기가 찝찝해. 괜히 말했다. 안 할 걸. 맞죠? 들려? 맞지? 내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나 좀 도와줘요. 나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나는 하나님 믿고 정말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 나 좀 도와줘. 울고불고 1000번을 울어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엄마 나 좀 도와줘. 친정엄마도 3번만 얘기하면 전혀 올까 봐 겁내. 친정엄마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게 한계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오늘 회복의 원리를 말씀을 드린다면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살고 인간적으로 믿지 말고 영적으로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거다. 이걸 말씀드려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까?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릴 거야. 오늘 저녁은 너무너무 좋을 거야.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 또 어떻게 복이 복되게 하는가? 이런 것들도 오늘 저녁 이야기할 텐데 오늘 저녁 거 지금 해버리고 끝낼까? 그래도 또 하루 일터 가서 일하시다가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노력을 안 했어? 안 믿었어? 근데 노력을 해도 엉터리로 노력을 하면 안 되잖아. 마찬가지야. 믿어도 인간적으로 믿으면 복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너무 착한 목사님은 목회 못해. 물론 이제 각자의 사역이 있겠지만 그런 인간적 사역.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선포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고 정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기억에 남을 만큼의 순종. 저는 이제 가끔 이제 목회의 연수가 있다 보니까 원로 목사님처럼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가. 이제 뭐 노회나 또는 지역이나 또는 뭐 큰 세미나 같은 것도 가. 대전 한밭제일교회에서 제가 강사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됐어. 그때 한 2,000명 모인 것 같아. 이 부족한 목사가 또는 목사님들 몇 분하고 제가 이제 주 강사가 되고 몇 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강의를 할 때 목사님들이 한 2,000명이 모였어. 왜 모였겠어? 목사님들 꿈에도 소원이 부흥이야. 교회 건축이야. 정말 꿈에도 소원이거든.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건축하고 싶어요? 아멘. 부흥시키고 싶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부흥을 안 주셨나요? 네. 그럴까? 제가 이렇게 말해요. 그 목사님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까지 목회한 기억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부흥의 기회를 안 주셨냐고. 건축의 기회를 안 주셨냐고. 그런데 건축의 기회를 주셨지만 인간적이어서 그걸 못 담으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다음 주에가 오산 연합집회인데 오산의 한 교회는 내가 잘하는 교회, 거기도 집회를 내가 2번 갔으니까 오산 시장이 부자야. 그런데 오산 시장이
교회를 따라서 장로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꿈에도 소원이 교회를 막 건축하고 싶어서 교회를 막 건축하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시장이 됐어. 그러니까 장로님이 교회를 건축하려고 막 하는데 장로님이 아유 목사님 내가 시장으로 있는 동안은 헌금을 못해. 그러니까 교회에 내가 시장 바치고 지으면 안 될까? 그래서 그 목사님 생각이 그래도 저 장로님이 건축 헌금을 반절은 해야 교회가 지어지는데 그리고 그럽시다. 그리고 교회 미뤄서 지금까지 못 지었어. 시장은 시장대로 떠나고 마귀가 인간적으로 만든다는 거. 하나님이 저도 교회 건축 몇 번 했지만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이 교회 건축할 때도 하나님은 돈은 안 줘, 믿음을 줘. 자기가 돈이 없어도 되니까 우리도 없어도 되는 줄 알아. 감동만 줘.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건축의 기회를 안 줬습니까? 부흥의 기회를. 근데 그때 기도하지 않아서 그때 믿음으로 받지 않아서 당신들이 그 부흥의 기회를 건축의 기회를 놓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막 얘기했더니 2,000명 목사님들이 거의 다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여서 맞다고 하나님이 내게 부흥의 기회를 줬다고. 근데 그때 인간적이어서 그때 놓쳤다고. 여러분하고 바꿔볼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돌이켜봐. 축복의 기회를 안 줬었어?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감동 줬었어. 근데 우리는 결정적 순간에 인간적이야. 형편되는 데서 신앙생활하고 이해가 되는 데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저는 꼭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적으로 주님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내게 은혜를 안 베풀면 자식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은혜가 반드시 흘러갈 것임을 믿고 여러분이 딱 정리해야 돼. 나는 울면서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울면서라도 순종해야 될 이유가 너무 다분하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옆에 사람한테 한마디 해봐. 너 나한테 잘해. 언젠가 내 덕 좀 볼 거다. 그래봐.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서로 격려하고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꼭 갚아주실 걸로 믿고 오늘 저녁은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감동 준 대로 모두가 마지막 또 한 번 예물을 드리고 오늘 축제처럼 오늘 마쳤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